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큰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그 큰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잠잠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주의 그 넘치는 사랑을 인하여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그 크신 약속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그 크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넘치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예배하는 귀한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3주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돌아보며 또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11월 28일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대강절을 맞이하시고 대강절을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도 없었고 살아갈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숨쉬는 순간순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또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감격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받으며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말씀이 들려짐으로 크신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는 터벅터벅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늘 꿈꾸었던 가나안 땅을 한참 바라보다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물었습니다.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섭섭하냐? 아닙니다. 괴로우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고?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데? 모세가 대답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순간이 제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의 힘든 40년 여정이 힘들고 고난의 여정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누리는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순간순간이었다 하는 고백이었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 모세의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심정인 거죠.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매 순간순간 가나안을 얻는 축복, 가나안을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인생 여정 가운데 매 순간 함께 했던 것들이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감사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순간순간이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그 넘치는 은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매 순간순간 감사를 놓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모세가 담겨졌던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올 한 해 돌이켜보면 힘들고 고난의 많은 순간들이 있었고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픔들도 있었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큰 고난과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인생은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의 여정이었음이 분명한데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모세 인생의 이스라엘 인생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며 그 순간순간들이 행복이었고 그 순간순간들이 감격이었고 그 순간순간들이 행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감격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표인 가나안이 여러분의 삶에 생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올 한 해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웠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내게는 행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고백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이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에 한 마을을 들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겪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거기서 멀리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그런 마을로 주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잘 아시다시피 몸속에 나균이 들어가서 몸이 썩어가는 질병 아닙니까? 마디마디가 문드러지고 그리고 코와 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고통이 없다고요. 쥐들이 와서 자신의 손을 갉아먹어도 깨닫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병이 바로 나병이잖아요. 그래서 흉한 외모와 그리고 온몸이 썩어가는 심한 악취 냄새와 또 강한 전염성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와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아주 심각한 병, 그 병이 바로 나병이죠. 더군다나 이 병은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치료하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영적으로 역시도 죄를 많이 지어서 받는 천형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병, 하나님의 심판의 병이라고 생각했던 병이 바로 나병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질병 가운데 있는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오늘 나병은 우리의 죄의 비참한 속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만 했어요. 이 말은 나는 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는 행위는 누군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되는, 자기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곧 나병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저주받은 인생이 회복되는 이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저주받은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저주받은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13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기치 않는 기회가 왔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기치 않는 은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는, 그 기회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을에 이제 마지막 통과하시는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잡는 사람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붙잡았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예수님께 가까이 문둥병자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 마을 안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른 나병 환자들 말고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고요.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리를 높여 예수를 부르고 은혜를 구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를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거늘. 바로 은혜는 누가 있느냐면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붙잡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줄 수 없는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 그분에게 은혜를 구할 때 부르짖어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얻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갔고요. 그 10사람이 예수님께 다 부르짖었을 때 다 은혜 받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들을 지내오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열어서 은혜를 구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지는 만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은혜를 구한다,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주님의 만족한 은혜로 누려지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다. 환난 날이 우리 인생 고난의 날이 와요. 환난의 날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라.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그러면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게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10명의 문둥 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시죠. 14절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주님은 주님께 가까이 나온 자들을 보시고요.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대로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 하나를 다 주의 병에 담으셔서 그걸 다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주님이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어요? 가서 이렇게 만져주시든지 내가 당장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의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현상적으로 나병은 그대로 있어요. 주님을 만났음에도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시는 게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언제 은혜가 주어지나요? 언제 깨끗해지나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인가요? 14절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의 10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접근해 가보셔야 돼요. 이건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닌데 라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나병 환자 이야기는 곧 죄인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무서운 병, 나병이 무서운 병일까요? 아니면 죄가 더 무서운 병일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게 되면 나병은 천형이라고 생각해서 나병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은 육신의 병일 뿐 아니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병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요, 영적인 병이고요, 영육의 병이고요, 그리고 이 생뿐만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는 무시무시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저주의 병에서 건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죽음의 병에서부터 죽음의 병에 걸렸던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우리도 모든 사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문둥병자를 위해 주님이 문둥병자들이 있는 그 마을로 찾아가셨듯이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똑같은 이야기고요. 문둥병자를 그 병에서 고쳐내셨듯이 사망의 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와서 5장 12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의 병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요. 그런데 그 사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말을 잘 말하면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는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아까 말씀을 받고 이 나병 환자들이 나아갈 때 고침받은 것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고요. 영원한 원수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건강, 돈 다 소중하죠. 관계도 소중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아무리 건강한 것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우리 육체의 생명도 이만큼 소중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신 영생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하고도 귀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침받고 육신의 고질병을 고침받았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 또 병이 들고요. 세월이 흐르면 늙게 되고요. 세월이 흐르면 죽는 것이 인간의 원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신앙에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진리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사망의 병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불가능한 자였으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문둥병자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며 은혜 중의 은혜이며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10명이 다 은혜를 받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그 이후의 모습을 15절에 16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16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모두 다 나병에서 구원받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10명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는지 누구인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바로 주님께 다시 나온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연히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가 뭐죠? 유대인은 은혜를, 구원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당연한 의식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이방인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고 구원받는 것이 도무지 내게 주어질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외인이었으며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우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라는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병원의 의사가 쓴 글이 있는데, 왜 모두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당연한 사실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며 가고 싶은 곳을 어디든지 자기 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걸 하고 웃어버린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을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이마신다.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뛸 수도 있다. 그렇게 멋진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이다. 그걸 실감나시나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잠깐 주어지는 건강을 감사하고요. 마음껏 숨 쉬는 사람 마음껏 숨 쉬는 걸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숨을 헐떡헐떡 숨 쉬는 사람만이 숨 한 번 쉬는 것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당연하게 누려지는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동안 누렸던 수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은혜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1대 9였죠.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것은 별로 달라져 있는 것은 안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오며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보면 주변에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문제 해결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고요. 더군다나 그 문제 해결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더욱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은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적과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1대 9의 비율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은혜 저런 문제 해결받고 이런 응답받고 저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변에 찾으면 많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은혜를 받을 때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지면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갖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있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삶의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살아올 수 있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게 은혜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요. 올 한 해 우리의 기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없이 자라주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마음껏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봄을 맞이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그 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을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이클 포로스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모른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의 눈이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다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적으로 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바른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숨 쉬는 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소화되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전율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들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매일매일 특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이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걷는 것이 매일매일 특별한 일,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힘드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올 한 해 지속적인 기적, 지속적인 은혜이지 이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느냐라는, 우리 삶에 정들이 모여서 선이 되어지고요. 선이 모이면 면이 되어지고요. 면이 모여서 입책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삶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매일매일 점과 같은 이 순간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결되어서 은혜의 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의 면이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의 여러분 삶 전체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시인인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오늘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그 순간 모든 순간들을 은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시고 헤아려 보시고 그 풍성한 감격과 전율하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입술의 감사로, 마음의 풍성한 감사로, 삶의 풍성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특별한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된 것 역시 특별한 기적 중의 기적이며 은혜 중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특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함을 담아서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보고 자고 깨어있는 것 역시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기업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